현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아침, 주님의 임재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주님인지 아니면 나라는 우상인지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라는 우상을 얻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더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시는 주님의 두 손에 모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이곳 베델에서 우리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에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에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좋은 땅과 기름진 것을 약속하며 공식적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요셉은 풍성한 선물과 함께 야곱을 모시고 올 수레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애굽으로 떠나기 전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5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애굽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낸 자신의 거처를 떠나는 일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식이 살아있다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일은 없습니다. 단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지체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애굽에 들어가기 전 브엘세바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알던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먼저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도 속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단풍나무, 신풍나무 등을 이용해서 양과 염소를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고 형 에서에게 가기 전 약복강가에서 행렬의 가장 뒤쪽에서 목숨을 지키려고도 했습니다. 자기의 꾀로 자기의 살궁리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곤모술수와 임기응변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이 더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이 중차대한 순간에 멈춰 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은 야곱이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그곳에 가도 되는지를 주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 목숨을 부지한 곳입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도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가려 했었습니다. 그랄 땅에 머무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기근이 삶에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자신도 애굽으로 가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눈앞에 보이는 기근이란 현실 앞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잘못을 자신도 똑같이 따르게 될까 염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삶의 방식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자신이 개척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자신이 개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해 보이고 진취적으로 보입니다. 현명해 보입니다. 더 재미있게 사는 것만 같습니다. 매우 활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빨리 가는 것 같고 더 높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근의 현실에서 자리에 앉아서 언제 굶어 죽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에 가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시가 바쁜 그 상황에서 정체가 된 듯 하나님께 길을 묻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바쁘고 힘들수록 마음을 가누기 어려울수록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도 생각도 모두 멈춥니다. 그리고 주님이 야곱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 야곱의 이름을 부르듯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한없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굉장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스스로 운전대를 잡기 때문에 스릴도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흩날리고 귀를 울리는 오토바이 소리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재밌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는 승객과도 같습니다. 비행기는 하늘 높이 올라 바람을 가르고 날아가겠지만 정작 안에 탑승한 승객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높이 나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는 방향도 스스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의 기장이 이끌고 가는 곳으로 그저 나아갈 뿐입니다. 비행기에 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기장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더 빠르고 멀리 가는 것 같고 열심히 가는 것 같지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오토바이라고 해도 결코 하늘을 나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히 눈을 감고 가는 사람은 오토바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그리고 높이 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와 같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성도의 삶은 느린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망한 것 같고 갈수록 무력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고 움직이는 삶은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성도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떤 멋진 사람보다도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으로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이해가 될 수 없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명백한 패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진정한 승리로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실패로만 보이신다면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이 삶을 보게 해달라고 믿음을 구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늘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애를 썼던 야곱이 드디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진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모두가 기근인 세상에서 유일하게 양식을 줄 수 있는 애굽의 왕입니다. 세상의 권세 중에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를 좀 전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목숨과 또 같이 여겼던 막내 아들까지 포기했던 힘없는 야곱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게 맞습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사는 야곱이 이 세상 최고 권세의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세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높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비행기를 타고 간 야곱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라는 오토바이를 탄 바로보다 높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으나 실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는 바로가 많았을지 모르나 진짜 풍요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이 사실은 진짜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등등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야말로 험악한 일들을 통해서 그는 나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나그네 인생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수시로 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가 부인되어 주님께 먼저 뜻을 묻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들보다 느리고 멈춘 것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께 뜻을 묻는 성도의 삶이 진정 높이 나는 것이며 빠르게 가는 것이며 정확하게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첫 번째 문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더 이상 출산을 하지 못하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삭의 하나님이라 부르심으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야곱이 약속의 자녀임을 상기시켜 줌과 동시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음성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의 기근 속 성도님들의 귓가에도 부드럽고 그러나 분명하게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야곱은 모든 식구를 태우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보내온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시고 기근을 허락하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하메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저희가 보았듯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문맥 속 장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불순종했고 악한 범죄도 서슴지 않았던 약속의 자녀들의 삶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순간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영화로 만든다면 꽤나 웅장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보내온 수레를 타고 들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러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신랑이 보내온 꽃가마니를 타고 들어가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계속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만을 놓고 보자면 험악한 삶을 산 야곱에게 애굽 입성은 그의 살아생전에 겪는 신앙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한평생을 살아보니 인생은 그야말로 험악한 나그네 길이며 의지할 것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 말고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지한 아들 요셉이 고초를 겪어 결국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서서 자기에게 보내온 수레를 타고 기근에서 풍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땅의 나그네 길을 통과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도 결국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며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이 역사의 통치자로 우뚝 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각자가 저희에게 부의 세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삭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과 장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든 그곳에 멈추어 지금까지 내가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마주하게 될 나의 모든 순간도 나의 노력이나 됨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느리지만 정확하고 안전하게 주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